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인공이 기억상실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막 옛날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억을 되찾게 되고 되찾아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드라마도 보니까 그 주인공이 기억을 잃어버렸다가 되찾게 돼서 결국은 그 여자 주인공, 여주하고 남주하고 이렇게 결혼식을 한다. 여주는 여자 주인공, 남주는 남자 주인공. 이것은 아주 쉬운 예인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혹시 남주가 뭐야? 집에 가서 막 아들한테 물어보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남주와 여주가 결혼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가 최근에 끝났는데, 여러분들은 목사님 뭘 말씀하시는구나 이미 아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기억을 잃었다가 되찾고 그것으로 해서 막 기뻐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잃었다가 찾은 것에 대해서는 뭐 기억뿐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 이제 회복됐을 때 그 기쁨. 어떤 분은 재산을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를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길을 가다 보면 전봇대 같은데 이렇게 뭘 찾는다고 하는 광고 전단지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개를 찾습니다. 개를 찾습니다. 알려주시는 분은 살해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개가 얼마짜리인데 개를 저렇게 찾는다고 막 얼마나 정성스럽게 개 사진을 붙여가지고 막 그런단 말이죠. 찾으면 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가 잃어버린 개를 찾을 때도 우리가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준비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에 또 하나의 그중에 그 다양한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주시는 기쁨이 있단 말이죠.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15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어. 근데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올 때에 음식도 같이 먹고 하는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말하고 먹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비난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는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에 이 세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대상이냐? 양은 100마리고 드라크마는 10개고 아들은 2명이에요. 그러니까 100분의 1이냐? 10분의 1이냐? 2분의 1이냐? 그 소중함과 그 가치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그리고 그 찾았을 때 기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의 공통점이 5절에 보세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 메고,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해 나와 함께 즐기자. 또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얘들아 이 아침에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 하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누려야 돼. 근데 어떤 기쁨이냐면 잃었다 찾은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잃었다 찾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전도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을 주실 때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큰 기쁨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깜빡 졸다가 김집사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 돼.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5절 또 찾아낸즉, 이렇게. 그러니까 찾기 위해서 찾아가야 돼요. 잃어버린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딴 데 가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와 함께 살아요. 예수님 딴 데 다니지 마시고 피곤하니까 여기서 그냥 살아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처럼 다른 마을들로 가자.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겠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한 곳에 머물러 계신 곳이 아니라 저 마을로 가자. 갈릴리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살펴봤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동네로 냅다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아 하면서 그 동네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셨냐면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찾아가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지나가다 보니까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삭개오를 부르시기 위해서 삭개오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서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처럼 찾아가야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녀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가는 일이 있어야 돼요.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라 말씀하셨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아프리카로 가겠어요. 목사님, 저는 미국으로 가겠어요. 브라질로 가겠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땅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 가장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디냐면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땅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 예루살렘을 자꾸 잊어버리고 아프리카만 생각하고 또 남미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면 저는 가족들과 함께 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먼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면 좋겠다. 야, 구역장들과 함께 여기 와서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먹어보고 괜찮은 데는 대부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갔어요. 매운탕집이든 짜장, 아니요. 그렇게 싼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뭘 말하려고 하면 돈가스 말하려고 했는데,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성도들 데려가서 돈가스 먹은 적도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한번 먹어보고 금붕어찜이 맛있구나 하면 금붕어찜 먹으러 계산까지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어보고 이거를 정말 맛있다면 누구한테 말해요?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니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야, 목사님 거기 정말 맛있더군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목사한테 그 맛있는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사달랠까 봐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먹어보고 아니면 내가 머리를 했는데 정말 그곳이 머리를 손질을 잘했다면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어디서부터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야 돼. 어디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야 된단 말이죠. 그들을 찾아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17일 날 다음 주에 태신자를 작정할 때에 어떤 분들은 그래, 대구에 있는 조카, 서울에 있는 이모, 저는 미국에 있는 조카 안 적어놓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대구에 있는 조카, 뭐 대전에 있는 이모 이런 거 안 하시기를 바래요. 목사님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물론 필요해요. 하지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곳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공짜로 하지 않으셔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내가 우리 엄마가 부산에 어머님이 광주에 살고 계시고 부산에 살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머니 근처에 있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실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신자를 품을 때에 여러분 가까이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작정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뭐 이런 거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간다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단 이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을 누리려면 찾아가야 된다.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성령께서 찾아가라 말씀하시는 대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밤잠 못 자고 그러시는 분은 누구를 찾아갈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내가 찾아갈 사람이 꼭 있다는 거야. 또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려면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해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이것이 목자의 심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5절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찾고 결국은 찾은 목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이 한 마리가 없고 99마리밖에 없다는 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양을 치러 나올 때 알았을까? 양을 치고 돌아갔을 때 알았을까? 돌아갔을 때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마리 쉬다 보니까 전박이가 없네? 하고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양을 치고 하루 종일 양을 쳤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이 한 마리 양이 언제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1시간이 됐는지 한나절이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이 지금 1km를 갔는지 2km를 갔는지 몰라요. 근데 이 목자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해요? 5km를 갔든지 10km를 갔든지 찾아내고야 말겠다. 그래서 찾을 때에 1km 가도 없고 1시간을 찾아도 없을 때에 이 목자가 포기했다면 양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아주 절대 근시이기 때문에 30cm밖에 못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는 것은 곧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에게 있어서의 가장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목자가 이 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목자가 양을 포기하는 순간 양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목자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양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려면 포기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악한 영이 사탄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속삭이는 게 무엇이면, 우리를 속이는 것이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뭐가 안 되냐면 먼저는 지금은 안 돼.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코로나19를 2년 동안 겪으면서 종교 가운데 가장 이미지가 나빠진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야. 온통 기독교가 이 코로나의 진원지이고 한 것처럼 예배를 못하게 하고 집합 못하게 하고 하면서 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나빠졌는데 지금은 안 된다. 지금 교회 지금 모이지도 못하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느냐 하면서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지금 겪고 있는데 과연 지금은 안 될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교회가 시작될 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형편은 어땠냐면 온갖 핍박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순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직장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하는 그런 때예요. 로마 시대 때 교회는 어때요? 집단으로 죽임을 당하고 막 그러는 시대예요. 교회를 없애버리고 이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기독교가 없어졌느냐고요. 안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과 지금 로마 교회 형편과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지금 안 된다면 교회는 이미 없어졌어야 돼요. 각종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에 교회는 이미 없어져야 돼요. 하지만 교회는 로마의 국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중국이, 북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사형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했어도 지금도 북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십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중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를 내리고 잡아가고 선교사를 쫓아내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중국의 교회들이 부흥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누가 준다고요? 악한 것들이. 지금은 안 돼. 또 나는 안 돼. 사탄이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속삭이는 거예요. 왜? 너는 은사가 없어.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 나는 전도 훈련을 못 받았다. 나는 지금 내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럴 것 같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아프리카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아프리카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한 할머니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할머니가 시각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이 앞을 잘 못 보는데 하루는 이 할머니가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선교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한번 찾아주세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줬더니 선교사님 거기다가 빨간 줄로 이렇게 좀 줄 좀 거주세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줄을 거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 성경책을 들고 어디로 갔느냐면 대학교에 가가지고는 수업이 끝나면 청년들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청년, 그러니까 눈이 앞을 못 보는 할머니가 부르니까 네 할머니 여기 좀 앉아봐. 그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여서 못 찾아서 그래 한번 찾아줘봐.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나쁜 녀석이라도 찾아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어디에요? 요한복음이라는 데가 있어. 요한복음을 찾아가지고 3장 16절 한번 찾아봐. 한번 읽어줘봐. 그 읽어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어주면 청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자격이 안 돼. 훈련을 못 받았어. 나는 형편이 안 돼. 그건 핑계일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돼. 나는 안 돼. 또 사탄이 뭐라고 속삭이냐면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아서,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우리는 일꾼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뭐 수백 가지도 나오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안 되는 교회는 없어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찾아가느냐,
끈기 있게 하느냐의 문제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 거짓 속삭임을 성령의 음성으로 바꿔야 돼.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지금은 된다. 나는 된다. 우리 교회는 된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어요. 미국 소매상 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세일즈 하는 사람들을 이제 조사했는데 이 판매원들의 48%가 고객에게 한 번 전화해서 됐어요 하면 끊어버리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48%가. 그 다음에 그 중에 25%는 2번 전화해서 포기한다. 그 다음에 15%는 3번까지 전화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3번까지 전화해서 됐어요 그러면 나도 됐어요 그리고 끝난다는 거야. 그러면 45%, 25%, 15%면 88%야. 48%, 25%, 15%, 88%인데 그래서 이 판매원들의 88%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그럼 몇 퍼센트 남아요? 100%에서 88%를 빼면 몇 퍼센트 남아요? 12%의 판매원들만이 끝까지 그 고객과 접촉해가지고 그 거래를 성사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12%의 사람들이 전체 이 판매량의 80%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80%를 하면 몇 퍼센트 남아요? 20%를 갖고 88%의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면 다시 할 테니까. 이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100명 중에 88명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하고 포기하는데 12명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거래를 성사시켜서 판매를 하는데 그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8명이 남은 20% 가지고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날이 온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때 포기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를 찾아온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안 되니까 다른 분을 또 보내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의 종 삼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포기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기쁨을 찾아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들이 외치는 음성, 잃어버린 양들이 갖는 마지막 소망이 뭐냐면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저를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이 그 잃어버린 양의 마지막 소망인 줄로 믿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제발 저를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저를 포기하지 마세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찾아가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6절 보세요. 6절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한단 말이죠. 목자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려면 함께 즐거워야 돼. 함께 즐거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함께 즐기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나는 오늘 본문에서 목자가 있고 잃어버린 양이 있고 이웃들이 있는데 나는 누굴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99명, 99마리의 양처럼 이 자리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양 무리에 들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하셨다는 거야. 모두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면 내가 기쁨이야. 나도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이고 내가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이라면 이 기쁨을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함께 즐거워하려면 내가 기쁨이라는 것과 함께 또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2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했다고요? 수군수군 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요? 수군수군 거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투덜거리고 또 불평하고 뭐 그랬다는 뜻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누군가가 전도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잃어버린 양이 오게 되면 수군거리면 안 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는 아니잖아. 그죠? 영적으로는 큰 교회지만 우리가 이게 외형적으로는 큰 교회는 아니고 좀 큰 교회야.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서는 이렇게 서로 만나보면 조그맣게 하는 소리도 다 들려. 처음 나오신 분에 대해서 아이고 저 사람은 뭐야? 누구야? 누가 데리고 왔어? 아이고 근데 왜 이렇게 뚱뚱해? 아이고 옷을 왜 저렇게 입고 다녀? 아이고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수군수군 거리면 안 돼. 누군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섰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 아니 그러면 99마리 양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 어떻게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갈 수 있느냐? 한데 저는 이 목자가 생각 없이 99마리를 들에 내팽개치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 다 단돌이 하고 다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찾아 나서는 거지.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 근데 99마리 양은 목자가 이 한 마리 양을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불편해도 시간이 지체돼도 기다려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쁨이었던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배려이고 관심이고 그래요. 함께 즐거워하려면 내가 목자의 심정으로 누군가가 새로 왔을 때 내가 전도하지 않았어도 함께 즐거워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새 신자면 신경 써. 아이고 우리 교회는 새 신자만 신경 써. 그렇게 수군거리면 안 된단 말이죠. 목자의 심정으로 다가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도는 누군가를 데려오는데 데려오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지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데려오는 것은 시작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7절에 보니까 이 비유의 목적, 성경 문제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누가복음 하면서 제가 맞추신 분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하면 7절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이 다 똑같이 나와요. 세 비유에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뭐하면? 회개하면 그러니까 교회에 온다고 다 교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럴 때에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데려오고 나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찾아 나설 때에 그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 나가도록 제자로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그 사람을 배려하고 관심 가져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떠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 왔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데 이 교회 성장학을 연구한 분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교인이 처음 그 교회에 왔을 때에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세 사람이 있으면 정착한다는 거예요. 세 사람. 몇 사람? 세 사람. 그러면 그 세 사람이 같은 연배이면 좋죠. 같은 고향이면 좋죠. 같은 재산 정도 같은 그런 정도면 좋겠지만
여러분, 관심과 배려는 나이에 국한되지 않아요. 같은 고향이라고 해서 되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즐기기를 원한다면 새로 오신 분들에게 다가가고 관심 가져주고 배려해주고 양보하고, 목적이 뭐냐면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워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나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이가 있든지 나이가 적든지 인사하고 아는 척하고 배려하고 자꾸 대화할 때에 이 양무리 가운데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고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전도돼서 온 사람과 관심 가져주고 배려하고 그를 위해서 양보하고 할 때에, 대화하고 인사할 때에 기쁨이 동일하게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앞에 있는 병원에 가면, 심장병동에 가면 다 심장 환자잖아요. 당뇨병동에 가면 다 당뇨병 환자잖아. 그러니까 다 비슷한 처지야.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앞에 있는 환자를 보고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환자에게 그랬대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함께, 병원에 교회가 있으니까 이번 주일에 함께 예배하러 가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흔쾌히 그래요? 같이 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저 사람이 과연 내가 그냥 한번 얘기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그래요,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같이 교회에 나가자고 저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기쁘냐? 네, 하나님 너무 기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내 병이 나았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 병이 나았다. 다른 사람 병 나았다니까 여러분 전혀 감동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역사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실 텐데, 어떤 기쁨을 주시냐면 잃었다 찾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이 뭐냐면 전도의 기쁨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찾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17일 날 태신자 작정일 때도 그렇고, 작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또 기쁨을 나눌 때에 천국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